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금 더운 날씨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까? 시원해요? 네,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또 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무실의 자모님들,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엊그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말복입니다. 이제 삼복더위도 끝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높은 가을 하늘과 선선한 가을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했고 오늘과 내일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주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중에서도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특별히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갖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총 6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6절 각 절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될 6가지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달으셔서 비록 날씨는 덥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함을 없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더 믿게 될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 쉬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나오시고 저 또한 전심으로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편 23편의 총 6절 가운데 1절 말씀만 중심으로 인생에서 찾아오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께 맡기라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염려와 불안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참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주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염려. 예, 염려. 많은 현대인들은 염려라는 것을 애완동물처럼 곁에 끼고 살지요. 이 더운 날씨에도 내 다리로 뛰어다녀야 될 개들을 너도 나도 품에 안고 다니는 것처럼 염려 또한 자신들의 품에 안고 다닙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죠. 자녀의 문제로 염려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을 사는 일에 관한 염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 문제로, 그리고 잘 지내다가도 이러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건강 문제로 염려합니다. 또한 내가 살면서 우리가 다 겪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었던 그런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이 또 언제 올지 염려하고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염려하고 안보를 보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자영업자라도 동일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형태, 온갖 다양한 내용으로 세상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만 하는 것 아니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수많은 염려를 하고 오늘도 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염려에는 3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로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이 염려, 우리가 늘 옆에 끼고 살고 있는 이 염려가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염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치 솥이나 냄비에, 여러분 집에 있는 솥이나 냄비에 아무 재료도 넣지 않고 가스불을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만 밟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냄비만 뜨거워지죠. 손만 달구어집니다. 자동차에서 소리만 날 뿐이지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거나 차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염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밤을 새서 염려를 해도 지나간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 또한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며 바꾸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염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미래도 바꿀 수가 없다면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염려를 하면 할수록 현재를 사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죠.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걱정을 아직도 하냐.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더 살아야 이런 걱정해서 안 하고 사냐. 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염려거리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그러므로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염려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은 염려가 문제를 더 확대시키기 때문이에요. 문제에만 집착하면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설사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염려에 빠지다 보면 그 문제가 산처럼 커져요. 염려할수록 그 문제가 작아지고 염려할수록 해결점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염려할수록 그 문제가 커집니다. 점점점 엄청나 보여요. 그래서 염려의 끝이 뭐예요? 야,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건 아니냐? 야, 그러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커리어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나 길바닥에 낫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그냥 끝도 없이 커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뒤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계속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염려거리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재정이 됐든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사역의 부재가 됐든 어떤 것이 되든 염려할 것이 생길 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것들은 결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것들은 결과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장인 소리가 듣습니다. 잘합니다. 멋집니다.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만은 다른 것과 다르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결과가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염려하여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염려가 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염려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머리가 아프죠. 편두통이 막 찾아와요. 등도 쑤시는 분이 계셔요. 염려하면 막 등이 쑤셔요. 그리고 막 어지럽고 멀미가 나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그 좋던 밥맛이 막 뚝뚝 떨어져요. 하루에 3끼, 4끼 참까지 먹던. 저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입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우리가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매일매일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을 향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죽음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의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심지어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죽음을 다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개나 고양이들 키우실 거죠. 근데 그들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주인님, 오늘은 내가 꼬리칠 기분이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오늘은 좀 핥을 기분이 좀 아니니까 좀 떨어져 계세요. 내가 오늘은 조금 생각할 게 좀 많네요. 개나 고양이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언제나 여러분 보면 그냥 꼬리가 날아갈 만큼 그를 꼬리콥터라고 하더라고요. 막 꼬리를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오히려 개나 고양이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집에 사시면서 내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환경에서 내가 24평 아파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니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24평이든 16평이든 34평이든 개와 고양이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염려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염려 좀 하고 살아라 라고 만든 적이 없는데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지고 건강까지 해쳐지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뜻의 어근 의미는 목을 조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목을 조르다. 죄송합니다. 김양미 권사님, 우리 이석기 집사님 목을 한번 졸라보세요. 그게 염려입니다. 다른 사람 목 조르는 것도 힘든데 내 목을 내가 조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염려. 내가 오늘부터 염려하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부터 염려하기 시작한다 하면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목을 막 숨도 못 쉬게 목을 조르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사람이 다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 누군 걱정 안 하고 사니?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니?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알려줘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왜 염려할까요? 그렇게 안 타고났는데 왜 염려할까요? 사실 염려하는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습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얻어진 거예요. 학습으로 얻어진 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잘 하게 된 거예요. 밥상에서 부모와 부모끼리 대화하는 것이 아이들이 들으면서 염려합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네. 돈 때문에 이거 염려합니다. 뭐 때문에 뭐 염려합니다. 예전에 우리 작은 아들하고 교회에서 우리 큰 아들하고 중국을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면 꼭 코스별에서 라텍스도 사러 가고 뭐죠? 병원도 가고 막 그래서 막 검진도 받잖아요. 중국 가면 무슨 반응을 좀 하세요.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큰 아들이 그때 가가지고 진맥을 봤는데 당뇨가 올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당뇨, 할머니도 당뇨니까 당뇨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13살에 듣고 지금까지 걱정을 해. 엊그제 퇴소하러 갔더니 자기 당뇨 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오면 오는 건데 당뇨 오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건강한 거 열심히 살아라. 오지도 않은 당뇨. 우습더라고, 우스워요. 학습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염려들은 다 학습된 거예요. 밥상 앞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러고 염려가 가르칩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부부가 하는 말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학습으로 얻어진 거라면 우리가 그 염려를 안 배우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하나같이 좋지 않은 것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낼 수 있죠. 왜 학교에 가요? 유익하니까 학교 가는 거죠. 왜 공부해요? 배우면 유익하니까.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별절이 분명히 있으니까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려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염려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배워라. 도둑질만 빼고 다 배워라. 거기에 염려 빼고 다 배우세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인데, 맡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길 때 이거 좀 잠깐만 갖고 계세요. 이게 아니고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첫 시작을 보세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확실히 믿어진다면, 고백한다면 엄밀히 말하며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이나 소를 치는 목축업보다는 논이나 밭이 중심이 된 농업이었기에 목자라는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쉴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죠.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들로부터 밤낮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거기에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죠. 구렁텅이나 빠지는 곳에 가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가야 될 곳을 잘 몰라 할 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며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물론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필요와 소욕은 다르죠. 우리의 욕심으로 갖고 싶은 것 아니고 필요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그래서 막 돈벼락 맞고 싶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런 말 할 정도로 우리의 소욕을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없는 죄인이 됐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됐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욕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이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할 때 모든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학비, 여러분 아이들의 학원비, 가족의 생활비, 집세, 자동차 기름값,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 병원비뿐 아니라 정서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필요 전부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건강상의 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의 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두를 우리에게 체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사실은 염려할 것 없죠.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축하한다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목회를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돈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뭐 교회 재정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가정을 이끄는 문제든 돈 때문에도 힘이 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면 네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네가 가정을 위해서만 살고 가정을 책임지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등하시하고 목회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정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네가 손에 지문이 닳도록 열심히 수고하여야 하루 세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챙기라. 그러면 네 가정은 하나님이 챙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옷을 주셨어요. 제 돈으로 한 번도 저는 옷 사본 적이 없습니다. 속옷조차도 제 돈으로 산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알아서 양복을 사주시고,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 입고 있는 셔츠, 입고 있는 옷, 이거 전부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사주신 겁니다. 제가 신고 있는 구두, 한 번도 제가 제 돈 주고 뭘 사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돈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시죠?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우리 갈비 사드리겠어요.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줄 믿고, 회도 먹고 싶고, 한 번도 제 돈 주고 갈비를 먹거나 회를 먹거나 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 제가 초등학교부터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학비를 제 돈 주고 낸 적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헌금으로 누가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장학금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 때는, 애들 학비는 어떡하지? 나 공부하는 건 어떡하지? 나 입는 건 어떡하지? 나 타고 다니는 건 어떡하지? 나 자는 건 어떡하지? 그 염려하고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살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뒤에 주렁주렁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달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보험회사라면 보험 가입자에게 병이든 사고든 문제가 생길 시에 약관에 보장된 모든 것을 보험 가입자에게 이행할 겁니다. 보험 약관에 보장된 일에 대해서 가입자가 맨날 밤침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사고가 나면 그 보험회사가 잘 지급할까? 돈을 잘 줄까? 염려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염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신자들인 우리들이 염려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처럼 처신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 마치 지키시지 않는 목자로 대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나 자신의 하기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처신하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지금처럼 그나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없지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모두 무신론자처럼 처신하게 됩니다. 이 무염려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돌아가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지인과 형제들이 죽었을 때 슬피 웁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달리 우리가 우는 것은 어떻게 우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우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아이고 다시는 못 본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장례를 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요? 슬퍼하지요.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만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태도예요.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면 약속을 지키실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염려를 중단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안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도하세요. 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주자주 여러분의 입에서 스스로에게나 가족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거예요. 내 목자 되신 주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평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말이 씨가 돼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주를 퍼버도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저주할 수 없지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씨가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느냐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좋은 목자로 삼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만 목자가 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란 뜻이 뭐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총지배인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 결정의 결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안고 있는 모든 염려들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든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맡기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염려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걱정이 깔려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 염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지려고 시도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도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야 엄마 아빠밖에 없고 엄마가 먹여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중학교만 가보세요. 친구 엄마가 주는 밥이 더 맛있다고 하고, 고등학교 대학만 가보세요. 엄마가 주는 밥보다 식당 밥이 더 맛있어요. 그러다 결혼해보세요. 부인만 해도 감사하지. 장모님 밥이 더 맛있다고 하고.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시도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염려입니다. 자녀 문제. 우리 큰아들이 군에 갔잖아요. 한 달 좀 더 됐죠? 한 달 반 전에 군대 갔는데 어제 중대장하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를 군대를 가냐면 뭐 한다고 그랬죠? 유해 발굴단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뢰 폭탄 제거반에 들어갔어요. 데이트 갔을 때 폭탄 제거반 말고 진짜 폭탄 제거. 유해 발굴단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데를 보냈냐고 저보고. 내가 군대를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뭐라고 군대를 보내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기수가 260명 제대를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명만 지금 최전방 포천에 가서 2주 뒤부터 백마고지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6.25 때 전사하신 분 유해를 찾기 시작한대요.
어떻게 아들을 그런 데를 보냈냐고 막 저한테 몰아가세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되죠. 예, 50년 전, 70년 전, 80년 전에 묻혀있던 지뢰든 폭탄이든 제거해야 유해를 발굴하는데, 그런 유해 발굴단에 들어가서 뭔가 군생활을 한다는 게 염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 문제, 남북한의 대치 문제, 국제 정세, 이란 전쟁, 고유가, 고금리, 지구 환경 문제,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스려 들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들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염려는 경고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 통제하려고 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너무 많은 것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염려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하려고 할 때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염려의 시작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오늘부터 너희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맡겨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배 아파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또 보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성도가 군대 갔으니까 또 기도하라고 배집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든지 하나님께서 통제하도록 맡기든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기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노릇을 하게 들면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왜?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당장 내일과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거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들면 당연히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만사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매사를 다 염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고민하는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회의 여러 일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주자주 염려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염려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여전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은 그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계속해서 그 염려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때에 더운 날에는 새벽에 줌으로도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기도회를 합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능력 있고 기도가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들이 제 마음을, 영혼을 붙들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목회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거리가 저를 붙잡아가지고 염려가 저의 주인된 노릇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5분 10분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자녀가 됐든 아내와 남편이 됐든 재정이 됐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든 걱정이 근심 건강이 됐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근심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지 않고 병이 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약 정말 잘 먹었다. 옆집에 사는 그 애엄마한테 그 약 소개받았더니 그 약 한 번 먹고 이렇게 낫네. 그 약 정말 좋다. 그 약이 낫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려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기도하고 나서 병이 낫고 기도하고 나서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된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건지 김 사장이 해결한 건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된 건지 내 남편의 마음이 너그러진 건지 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더 나은 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도 말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감사함으로가 붙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붙을까요? 기도하러 나올 때는 이미 감사가 아니라 걱정거리를 갖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미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편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마음에 은혜 주시고 상황에 역사를 허락하시고 돕는 자 붙여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작은 일들은 그냥 내 염려거리로 남겨두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아니면 큰 일들은 반대로 신앙보다는 그냥 염려하고 돕는 자 찾고 여기저기 손 벌려서 도움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형태적인 것은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평생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염려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그거는 남은 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싸울까 봐. 그럼 평상시 때 잘 가르치셔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실 때 주를 위하여 살다 죽어라.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수료하는데요. 특별한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저 군생활 할 때 하기사 그때가 31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은 엄마들이 와서 답사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와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르시지. 제가 가면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 있는 국군 장병들 다 예수 믿고, 제대하는 동안 교회 꼭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여기 간부들 사단장까지 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말 할까봐. 그건 아니었고, 거기 가서도 치맛바람이 있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불렀으면 거기서 그 얘기 했을 텐데, 주 예수를 믿으시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사단장부터 병사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군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꼭 열심히 교회 다니시라고, 그 얘기 할 건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내가 염려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염려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염려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인생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 그때만 해도 학생 가방 줘. 지금이야 난리 나죠. 그렇게 하면. 가방 줘 하면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당연히 앉아있는 할아버지, 아줌마, 누나, 오빠들에게 다 가방을 맡겼다고요. 당연히 맡기는 줄 알고 맡겼어요. 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학생 내릴 때거나 내가 내릴 때까지는 가방에, 무릎에 가방을 얹고 그러고 가야 돼요. 의자에 앉았다는 죄로. 그럼 학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복 입고 학교 가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막 학생들이 가방을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맡길 때, 아주머니에게 맡길 때, 출근하는 젊은 여자에게 맡길 때, 이 여자가 문 여는 순간 튀어나갈까? 염려하고, 이 할아버지가 뒷문 열리는 순간 가방 들고 튀어나갈까? 염려하고 타지 않죠. 내가 내리는 정거장이 언제인지 모르고, 이분이 지금 내리는 정거장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거기 갈 때까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친구들하고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내릴 때가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방 메고 버스에서 내린다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내리면 학생 가방 여기 앉아. 그리고 앉고 내린다고요. 맡기는 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그냥 송두리째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기도는 피곤한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엄청난 스트레스 해결 방안이에요.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는 스트레스들, 염려하는 것들, 염려 주는 것들 다 하나님께 내던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당에 와서는 낚시하듯이 낚싯줄처럼 염려를 딱 묶어놓고, 하나님께 던졌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쫙 걷어가지고 다시 절대 다수가 그러는가 보네. 예배 드릴 때는 갈 때는 다시 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그렇게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하세요. 굳이 하셔야 되겠다면, 굳이 염려를 하셔야 되겠다면 하루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할 것을 아셨기에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그냥 오늘 것만 염려해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에 족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그때 우산 피면 되죠. 어제 비가 왔다고 오늘 비 안 오는데 우산 피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오늘 비 안 오는데 내일부터 비 온다고 예보 듣고 오늘부터 우산 피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염려가 그겁니다. 웃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비 왔다고 오늘 날씨 맑은데 우산을 피고 다닌다고. 그리고 내일 비 오는데 오늘부터 우산을 활짝 피고 다녀요. 동네에서 그런 사람 보면 뭐라 하겠어요. 시절이라고, 시절이. 시간 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시절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할 것인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할 것인지 순간순간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인생 살 때 염려할 것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찾아와요. 염려 멈추게 할 책이 있습니까?
염려 멈추게 할 세미나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먹어야 될 당뇨약처럼, 고혈압 약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이 있죠. 구약, 신약.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구약과 신약을 매일 드십시오. 당뇨약 드시고 고혈압약 드시는 것처럼 매일 구약과 신약을 드시면 염려 해결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여러분이 염려하세요? 그분이 가장 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소화장애 만들고 신경쇠약 만들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아시고 무슨 문제가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두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모두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해서 그분을 생활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지? 내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일을 고민하시면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활의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의 스트레스는 날아갈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부족함 없이 성도들을 인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되어달라고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필요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 말 아닙니다. 나는 모르니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해보고 안 돼서 모르겠다 죽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체념하라는 말이거나 자포자기 하라는 말이거나 관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주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생명이 유지되어 있고 내가 온전한 정신 내게 하나님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오늘 교회 가는 것을 알아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고 내게 믿음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일 염려 오는 거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걱정 미리 하지 마시고 오늘은 기쁘게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하세요. 왜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생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떼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신 대로 역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더니 그런 성도들만 지금 오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제 기도 제목에 응답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서로 보세요. 서로 응답입니다. 장로님 서로 보세요. 서로. 네, 서로. 성가대 서로 보세요. 네.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나 보네. 추운가 보다. 아니, 성가대가 지금 추운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에어컨 끄고 예배 드려야 되겠네. 지금 추우셔서 그래. 인생의 모든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염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염려 가운데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염려거리들이 다 뭐겠어요? 부족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나는 요거 부족하고 요거 더 갖고 싶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이 다 염려인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럼 당연히 얼마나 염려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염려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다. 이런 유언을 좀 남기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고생하고 살아야 되냐. 얘들아 열심히 살아라. 좋은 학교 가고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돈 모아야 돼. 주식해야 돼. 부동산보다 지금 돈 버는 건 하이닉스야. 삼성이야. 이거 지금 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거 소용없다. 그렇게 남은 자들한테 염려하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하더라. 그래야 그 남은 아들이 위로를 받고 그 남은 딸들이 위로를 받고 더 믿음에 힘 있는 대장부들이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염려들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믿음에 서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염려 없어지는 거 아는데 제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난 몰라.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야. 아니지요.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통인 염려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고 순례의 여정에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나를 붙드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는 내가 분명히 알기에 하루하루 염려하면 당장 내일도 못 살 것 같은데 살아오셨잖아요. 수십 년을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제발 사탄이 주는 염려라고 하는 시험과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요. 순례의 여정에서 모두 멋지게 승리하시어 생명의 면류감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